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오순절 27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신비한 비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은 불신자들은 알 수 없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첫째 비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주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비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비밀 또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죽음이 나를 영원히 죽이지 못하며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내가 눈을 떴을 때 두 번째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도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또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자녀들의 꿈이 좌절되는 일이 있더라도, 중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의 비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낙심하여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낙심하여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마침내 끝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 앞에 11장에서 말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등 이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다고, 그들 가운데 있다고 증언해 준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늘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있는 빽빽한 구름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 증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증인들처럼 우리 또한 내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향해서 낙심하여 지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들 어떻게 달립니까? 대충 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그런 선수를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경주에 임하는 태도를 말한 겁니다. 대충 뛰어서는 안 되고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 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극한으로 절제하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발에 매달고 뛰기도 하죠. 그렇게 강한 훈련을 마치고 나서 실제 경기가 시작되면 무거운 그 모래 주머니를 벗어 던지고 다시 힘껏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염려, 두려움, 애차, 욕심, 나태, 미련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요소들을 가리켜서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달리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방해하는 죄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의 요소들 단호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죄의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한 올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무거운 것들을 벗겨낼 수가 없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걸쳐있는 이 모든 죄의 요소들을 벗겨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면에 걸려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모두 담당했다는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의 짐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의 짐을 모두 떨쳐버린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권고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뛸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극한의 생각이 드는 마의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톤에서는 35km 지점이 바로 이 마의 구간으로 알려졌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이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완주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될 것을 염려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36절도 보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약속한 것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37절도 보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뜻이죠. 잠깐을 견디지 못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간절한 권면을 한 겁니다. 38절도 보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39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할 왕이신 주님을 향해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주자라야 낙심하여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참고 인내하시고, 비방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말했던 허다한 증인들도 모두 그와 같이 참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이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방해를 만났고 환난과 고통과 박해를 다 맛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모두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마친 겁니다. 그리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장애물을 만나시더라도, 어떤 환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더라도, 어떤 일로 실패해서 좌절스러울지라도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왕이신 주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의 후손들 앞에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왕이신 주님을 향해 낙심하여 지치지 않고 나아가려면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2장 3절 그 다음 절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고 3절에서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할 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너희 믿음의 목표를 예수로 분명히 하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목표로 삼고 바라보는 사람, 어떠한 방해를 만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내가 믿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내 삶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들, 그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뱀에 물린 이 백성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습니다. 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징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을 듣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노수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뱀에 물렸을지라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민수기 21장 9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 모두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 노뱀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뱀을 바라본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모두 영생을 얻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낙심하여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바울과 많은 제자들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체험한 그 체험의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워서 깨달은 많은 그 지식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또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축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왕이신 주님을 향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하려면 따라합시다. 미래의 소망을 갖자.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알려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얻게 될 영광의 기쁨을 뜻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이후에 있을, 그 앞에 있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3일 후에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화로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미래를 바라보신 겁니다. 이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감당을 하신 겁니다. 언제든지 소망의 빛은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빛은 반드시 미래에서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미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방해를 만나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할 때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수많은 방해물을 앞에서 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춤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미래의 소망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원어 셀몬이라고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 기독교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서 주로 상업용, 장사를 위해서 사파를 제작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파선 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는 그에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그래서 그는 아내와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에게 말할 수 없는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자,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아내가 이렇게 격려를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이 시간에 감사합시다. 3개월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격려해 준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셀몬이 용기를 얻죠. 그러면서 이제 3개월밖에 남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남은 3개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살 수 없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를 바라보며 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자.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겁니다. 그의 인생에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그 주님을 향해 낙심하여 지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내하면서 달리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달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미래,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경주 완주하셔서 마침내 왕이신 우리 주님을 높여 영광 돌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